이렇게 새해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 찬양대는 새해 첫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은 오늘 새해 첫 수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한 해 동안 또 감사에 먼저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한두 주간은 모든 게 다 새해 첫 번째 겁니다. 그죠? 오늘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해가 우리 처음으로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에 수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은 한 주간의 중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일과 그 주일 사이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가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중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 보면 제대로 다리가 놓이지 않은 그런 개울에 보면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개울에 놓인 이 돌을 딛고서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과 돌 사이가 너무 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뛰어서 건너가려고 하다가 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돌과 돌 사이 중간에 이 간격이 좁아야지 발을 뻗어서 제대로 디딜 수 있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과 옷을 젖지 않고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개울을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 기도회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과 그 주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런 시간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이든 함께 모이든 이런 시간이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세상의 바쁨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그냥 쉽게 휩쓸려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중에 예배와 주중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평일에도 하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해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믿음의 생활을 위한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뻐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 인생의 잔치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잔치가 이 결혼잔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온전케 하는 역사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그 처음에도 여러분 결혼잔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그 마지막에도 결혼잔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부부가 된 거죠. 결혼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신부된 성도들이 이제 천국의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역사의 드라마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 역사는 혼인잔치에서 시작되고 혼인잔치로 끝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한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잔치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잔치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 낙타가 척박한 사막을 막 지나가는 것처럼 고되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둡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 믿음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고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렵고 참으로 힘든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원리와 그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난의 이력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그런 이력을 밝혔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막 모함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하는 이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바울이 웬만해서는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울을 어렵게 하는 공격과 모함이 계속되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밝힌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그 고난을 감당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퇴장을 당하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바다와 강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들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고 줄이고 목말랐어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고난과 수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어둡다, 암울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차갑고 어둡고 배고프고 힘든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기쁘고 평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다시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행을 해서 몸과 마음을 무겁게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요,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궁핍하든지 넉넉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강과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로 대답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1차적인 청중과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21장에 기록된 사건과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서 물은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요. 이런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종들을 다 보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VIP들의 명단을 다 정리해서 종들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특별히 초대할 특별한 손님들을 지금 이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왕가의 잔치에는, 특별히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에요. 특별히 초대된 사람들만 거기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식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고요. 특별히 잔치와 그 뒤에 이어지는 연회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VIP들만 초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왕이 배설하는 이 아들의 결혼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초대할 사람들의 이 명부를 다 만들었어요. 왕가의 격에 맞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분과 지위가 왕가의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들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이 없자 왕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잔치 오찬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왕이 다 준비해서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라는 초대였습니다. 잔치가 이미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왕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와서 잔치의 기쁨에 참여해라.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면 된다는 것이요. 이 잔치는 전적으로 왕이 준비한 잔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잔치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른 생각, 다른 일로 바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이처럼 자기 일로 바빴던 것입니다.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한다고 또 사업을 한다고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바쁜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잔치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보낸 이 종들을 모욕하고 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초대와 그 호의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럴 때도 있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과 기쁨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쁘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빠서는 안 된다. 지금 일하기도 바쁘고 나중에 난 직장 생활에서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그때 교회 한번 가볼게. 고민해 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아직 어려서 학교 다니고 있고 입시가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 키우고 나면 좀 조용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때 교회 한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 일도 많고 바빠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출석이 잘 안 되는 성도들에게 다시 예배 생활 하셔야죠 권변을 하면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지금은 바빠서 어렵고 나중에 조용해지면 다시 교회 가겠습니다. 또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일을 권면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나 모임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면 이런 응답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안 바쁘면 조용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시간은 마치 우리 자신에게 당연히 보장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오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하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바쁘게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왕이 보낸 종들을 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지금 베풀고 있는 초대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인생에서 자기들의 잔치를 한다고, 자기들의 일을 한다고 지금 바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왕이 준비한 더 크고 온전하고 기쁨이 이 충만한 이 잔치의 가치를 그냥 모른 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가 만든 인생의 잔치를 한다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한 겁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지금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일이 바빠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내가 하는 종교 생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왕은 이미 준비한 잔치를 새롭게 진행하는데요. 그 잔치는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참석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냐면 VIP 명단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는데 어떻게 초청하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네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장로와 길에 가서 사람들이 만나는 대로 그들을 이 잔치에 막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이 잔치에는 참여할 사람의 어떤 조건도 자격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길가에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잔치에 오라 초청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가에 오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판이 좋고 착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소문이 안 좋고 악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유대인들만, 행색이 괜찮은 사람들만, 평판이 좋고 착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다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사람을 다 초대했고요.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었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악한 사람으로 평판이 있든 선한 사람으로 평판을 받든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한 겁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가 초대되어서 지금 이렇게 왕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예전에 번역한 이 성경,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얼마나 원색적으로 이것을 번역해 놨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잔치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왕이 준비한 잔치인데 이 정도가 되면 서울역 무료 급식소가 그런 되는 분위기가 사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살찐 송아지와 짐승을 다 잡아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음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요즘 치면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나오는 연예인 또는 임영웅, BTS 이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왕의 잔치인데.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잔치의 자격과 조건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어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초청에 응답해서 오는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인 교회와 성도들이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자격과 조건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요,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잔치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잔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잔치인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사람에게부터 비롯된 자격과 조건이 완전히 지워진 초대였던 것이에요. 내가 누구라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왕이 누구든지 초대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응답해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잔치는 전적으로 왕이 준비했고 왕이 은혜를 베풀었고 왕이 주관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있잖아요. 22장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말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말에는 비유가 단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비유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보면 10절까지는 왕의 잔치를 열었는데 초대받은 자가 없어 거절했고 그래서 뒤에서 길 가는 사람들 누구나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잔치 이야기가 연속이 되지만 다른 정황과 다른 주제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이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예복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잔치에 지금 사람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길에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든지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잔치에 사람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손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가운데 있는 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서는 왕이 이렇게 진노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2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렇게 하고는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이 사람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려고 집을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잔치 있으니까 와보라 해서 그냥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이 잔치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집을 나섰을 때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 혼인잔치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혼주가 준비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겉옷, 그 외투에 가까운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덧 입는 옷을 뜻합니다. 집에서 각자 준비해서 오는 그런 예복이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왕이 잔치에 들어갈 때 거기서 입을 수 있는 그 예복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에다가 위에다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잔치복, 예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잔치에 그가 어떻게 초대되었는지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이 잔치에 오게 됐는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자격이 되어서 왕이 자신을 초대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왕의 잔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왕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잔치를 다 준비하셨는데 그 초대를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격과 조건은 다 지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마지막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옛 본성 그대로 나는 괜찮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나는 깨끗하고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